여러분,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뼈저린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 영적인 큰 잔치상을 정말 우리가 거하게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너무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고난이라는 그 낯선 손님 앞에 내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그런 은혜를 배웠고요. 또 숨막히는 그런 현실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절망 앞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승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뜨거운 위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벅찬 그런 사랑을 경험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내일은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깨트리시는 그런 대망의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력 넘치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로 이 특세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찍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포스터가 공개가 되고 나서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나서요, 사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간의 끝은 토요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이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좀 마음에 좀 편안함을 좀 갖고요. 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5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잔치상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냥 밥숟가락 하나 겸손하게 올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토요일이란 이 시간은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금요일에 그 가슴 아팠던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이미 지나갔고요. 찬란한 부활주일은 여러분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차갑고 어두운 그런 무덤 속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는 것만 같은 아주 길고도 고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 부활 사이에 놓인 이 토요일은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가 당장 마주해야 할 우리의 팍팍한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치열하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일상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면서도 여전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가슴 졸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요. 엉켜버린 그런 관계의 상처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하는 우리의 그런 서글픈 현실. 우린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에 안고 도대체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남은 그런 일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은요, 바로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둘째 날에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에 그 끔찍했던 역사적 배경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풀어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미친 박해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너무나 참으로 기막힌 슬픔을 의미를 했습니다. 평생 일했던 그런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어제까지 인사했던 이웃에게 여러분 고발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 뺏기는 그런 것쯤은 언제든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을 피눈물 나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건요, 내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어린 자식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겨 죽여가는 것을 그저 철장 밖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여러분 그 지독한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잠시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도망치듯 숨어 들어간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의 그 차가운 흙바닥, 품 안에는 배고픔에 지친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여러분 잠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른 등을 토닥이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이면 로마 군인들의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고 이 아이마저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그렇게 지새우지는 않았을까요? 그 참혹한 두려움과 살을 내리는 그 추위 속에서도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조용하지만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유혹 하나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이러다 내 가족 다 죽겠다. 우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요, 핍박받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합법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만 하면요, 더 이상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아도 됐고요, 화려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시 사회적인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다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안전한 곳, 피바람을 피해 내 가족을 숨기고 싶었던 그 타협의 공간을 가리켜 여러분 바로 영문 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명세기 초대교회 성도라는 그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유대교로 도망칠 생각을 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실망을 하고 혹시 돌을 던지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요, 솔직히 이분들의 그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뼈저리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들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를 찢어 죽이려는 그런 로마 군인도 그리고 사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집요하고 무서운 현실의 위협들이 어쩌면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당장 이번 달에 막아야 할 대출 이자의 압박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할 때, 병원 진료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듣고 덜컥 겁이 날 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은 다 좋은 환경에서 번듯하게 앞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 자식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덩그러니 뒤처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이 세상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나만의 튼튼한 성벽, 저 영문 안으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서글프게 배운 지혜가 하나 있죠. 바로 적당히 하는 법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피곤해지지 않으려고 남의 아픔에 적당히 눈을 감는 법을 우리는 배워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특세에 나와 눈물로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의 신앙마저 그렇게 적당히 안전선을 유지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싫고요, 그저 내 가정의 평안, 내 삶의 무난한 성공이라는 그런 튼튼한 영문 안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그런 지독한 자아 중심성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영문 안에 그 튼튼한 성벽을 뒤로 한 채 성경은 참으로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드는 그런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요, 짐승의 맑은 피는 대제사장이 소중히 받아가서 가장 거룩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를 다 빼고 남은 그 짐승의 찌꺼기들, 고기와 가죽, 내장과 배설물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진영 안에는 부정한 것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물을 내다버리는 그런 진영 밖,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악취가 나는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불태워버립니다. 가장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소외된 자리, 여러분, 그런 쓰레기장이 바로 영문 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2절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저도 집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평범한 아빠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내 자식 몸에 작은 생채기 하나 나는 것도 사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저 춥고 고생스러운 영문 밖으로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내 새끼만큼은 온실처럼 따뜻한 곳에 품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라도 가장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가장 본능적인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며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사역의 길을 가장 원하셨는데 막상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오물 속에 영원히 썩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업고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그 하나뿐인 그런 아들을 가장 찬란하고도 안전한 하늘 보자 그 궁극의 영문 안에서 눈물을 머금고 내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우는 그 아들의 그 처절한 신음소리를 가슴에 피멍으로 견뎌내시면서 저 차갑고 버려진 영문박 쓰레기장으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당신의 친자녀로 품으시려고 하늘 아버지의 그 가슴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며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받아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하늘의 영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런 죄의 끔찍한 저주와 그런 수치를 조용히 다 껴안으시고요, 기꺼이 저 냄새나는 영문박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 피 흘리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성벽을 더 높이 쌓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 친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려고 스스로 그 성벽 밖으로 비참하게 내던져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이고 먹먹한 이 십자가의 역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더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최근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슴을 울렸던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했던 그런 북한, 외환벌이를 위해서 보위부 장교 박 교수는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는 여러분 그런 가짜 찬양단을 억지로 조직하라는 그런 임무를 받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오직 자신의 지위와 목숨, 즉 자신의 그 알량한 영문안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한 거짓말과 쇼를 시작을 합니다. 찬양단으로 끌려온 그런 숨은 크리스천들은 발각될까봐 공포를 떨며 강제로 입을 엽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저하게 서로를 속이는 그런 껍데기 연기였습니다. 장교 역시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며 억지로 찬양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부르기 시작했던 그 찬양이 반복될수록 거짓으로 시작된 그 공간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 교수님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순간 어린 시절에 억눌렸던 상처와 감정이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무너져 내립니다. 남을 억압하며 자기의 성벽을 지켰던 그런 자가 십자가 앞에서 무장 해제되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춥고 시린 눈 덮인 광야에서 고장난 낡은 차를 고치며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던 그런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특세 내내 눈물을 쏟아내며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영문 밖에 버려주셨던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산 소망이 얼어붙은 그들의 심장을 완전히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박 교수님 장로는 여러분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맨발로 그 차가운 눈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향해 조용히 묻습니다. 저 잘했지요? 평생 떵떵거리면서 영문 안에 권력을 누렸던 그런 자가 그 압도적인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기꺼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영문 밖으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아갔던 너무나 참으로 슬프고도 위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결론에 이르러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가슴에 새기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걸까요? 왜 자꾸만 이 예배당 안에서 내 가정이라는 영문 안으로 우리 자꾸 도망치려고만 할까요? 단순히 핍박이 두렵고 손해보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깊은 밑바닥에는 내 삶의 주인인 그런 철저히 나라는 그런 지독한 죄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평판인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영광과 내 안전을 건드리는 그런 십자가 따위는 내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여러분, 그 끈질긴 자아숭배가 우리를 영문 안에 꽁꽁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만 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과 내 윤리적인 결단으로는 결코 저 영문 밖으로 걸어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를 그 영문 밖으로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섭고 좁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윤리입니까? 아니면 도덕입니까? 이제 특세 끝났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좀 손해보고 용서도 좀 하고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걸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의 좌절감에 짓눌린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문 밖으로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 나아가게 하는 힘은 여러분 오직 하나뿐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져 영원히 타 죽어야 할 그렇게 마땅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쓰레기가 되어 영문 밖에 버려지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신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저 영문 밖에서 피 묻은 손을 벌리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복음의 영광, 여러분, 그 십자가에 미친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불길 속에 갇혀 있으면 부모가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벗어던지고 그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 영문 밖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 심장을 삼켜버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피를 토하듯 선포했던 그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스스로 내 안전한 텐트를 찢어버리고 그분께 달려 나아가게 되는 것,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문 밖으로 이끄시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험한 영문 밖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눈을 감고 신사참배에 타협을 했다면요, 여러분, 그 평안한 산정현 교회라는 그런 거대한 영문 안에서 최고로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목회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끔찍한 가시밭길을 택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춥고 외로운 차디찬 감옥의 모판 위에 피 흘리고 서 계시는데 종된 내가 어떻게 이 따뜻한 영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목사님의 자아를 완전히 박살냈기에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애양원의 그 손양원 목사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을 싸 죽인 그런 공산당 청년,
부모라면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평생 원망을 하고 복수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 두 아들을 잃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던 여러분 그 목사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습니까?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셨습니다.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쓰레기를 살려내시고 당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늘아버지, 그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보이니 여러분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해일이 목사님의 심장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기어코 양아들로 품어내시는 그 걸음을 기어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이 무너질 텐트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가 저 영문 밖에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내 심장 안에서 펄떡이며 살아 숨쉬고 계신다. 그러니 내 얄팍한 자존심, 내 생명, 내 안전지대 따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만 산다라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항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문 밖 세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진짜 십자가의 야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5일간의 은혜로운 특세 여정을 마무리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 사이에 놓인 고요하고 무거운 그런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이 가장 위대한 역설은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버리고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진짜 부활의 생명이 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 내 두려움, 나만 다치지 않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나의 영문안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위대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상처받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요한 새벽, 나를 위해 기꺼이 버려진 그 자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로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영문 밖에서 찢기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덮으셨으니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영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아를 철저히 꺾어내는 그런 사람만이 내일 아침 강단에서 폭포수처럼 선포될 그 찬란한 부활의 기쁨을 진정한 눈물과 가슴 터질 듯한 그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번 특세 내내 우리의 심장을 치고 지나갔던 그 고백,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복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향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해야 할 그런 내 현실이 여전히 숨막히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한가운데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그 좁고 험한 영문 밖을 향해 기꺼이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심장, 그 복음의 야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다 함께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 좀 일어나서 좀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해 저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향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이 부활의 어울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고 사망이 무너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살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